영화 한 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들과 제작자들은 좋은 시나리오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나리오가 채택이 되면 그때부터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고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나리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영화를 촬영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의 시나리오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미 완전하게 세워 놓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 중에 한 부분인 이방 여인을 만남과 그 여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자의 믿음 3가지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목사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가나안 여자에서 가나안 여인으로 호칭을 바꾸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꼭 만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여인에게는 가슴 아픈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인 병에 걸려도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의 가슴이 찢어지는데 이 소중한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사로잡혀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쉬쉬하면서 부끄러워서 숨겼지만 결국 딸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나안 여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고 노력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의사를 만나보아도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고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나안 여인에게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멀리 유대 땅에 있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여인은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그녀의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의 땅으로는 결코 찾아올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의 방문을 철저하게 금지했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간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가나안 여인이 희망의 소식은 들었지만 근본적인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앞에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와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녀 앞에, 가나안 여인 앞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즉 이방인의 땅으로 이미 오고 계셨다는 소식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인 자신의 동네로 친히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여인은 마음의 설렘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 앞으로 뛰어나아갔습니다.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서 예수님의 얼굴이,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여인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인파와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가나안 여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시선을 끌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이 여인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저렇게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핀잔을 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여인의 외침은 이제 제자들에게도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순간 침묵하셨습니다. 모른 척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방 여인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안 들리세요? 예수님, 직접 대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저희에게 가라고 저 여인을 쫓아내든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제자들은 물론 주위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 사랑과 인애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땅으로 가셔서 이 여인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일부러 침묵하시고 모른 척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서 믿음이 담대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이미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 침묵을 깨는 말씀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외치고 부르짖고 소리쳐도 응답이 없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에게 인격적인 영접, 구원의 만남을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이 여인의 외침이 모두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다고 해서, 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면 예수님 앞에 소리도 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면서 예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주회전에 와서 예수님은 내 삶에 가까이 오시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주일날 와서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배드리고 가. 예수님은 나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천국에 갈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주회전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분명 잘못된 우리의 신앙이고 자기 만족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방 여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치면서 나와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그 여인은 이제 주 앞으로 가까이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겸손하게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아멘. 답답한 제자들이 소리치는 가나안 여인을 그냥 두지 못하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여인은 즉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과연 이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방금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리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며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순간 가나안 여인은 깜짝 놀랐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옆에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저 연약한 여인이 소리 질렀다고 예수님께서 저렇게까지 비참하게 말씀을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대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 여인에게 했다는 것은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언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그 행동을 통하여 장로의 전통을 위반하였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너희가 회방한다고 말하면서 이곳 이방의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여자에게 장로의 전통, 사람의 전통을 강요하고 계시면서 비참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방의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예배자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로 표현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개 취급에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누가 이런 대답을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을까요? 가나안 여인은 물론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힘들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고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로 말씀하시고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취급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철저하게 개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저의 딸에게 제발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 아시죠? 나병이 걸려서 몸에 퍼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오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과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어리석어요. 나아만 장군이 당연히 몸을 씻어야죠. 과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의 말처럼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좋은 날씨에 평화로운 상황 가운데 주일을 맞이하였고 이렇게 신일의 제단에 크고 좋은 시원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온도가 더워도, 조금만 온도가 추워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 조금만 옆에서 방해해도 불쾌한 모습으로 핀잔을 주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내가 주인의 상에 올려져 있는 보기에 좋은 음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먼저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인의 오른쪽이나 왼쪽 자리가 반드시 내 자리이고 나는 주인과 당당하게 먹을 것이라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난 8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의 팽배한 과학적 무신론을 추종하고 윤리와 철학과 같은 인간의 사상을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과 지식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금방 될 것처럼 보였으나 답보 상태에 있고 오히려 뒷걸음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해야 되고 협의해야 되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모습이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와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로 와서 살펴볼까요? 우리 신일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항존직 장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누구의 탓입니까? 주인의 상에 초대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고 이 불쌍한 여인에게 왜 이렇게 거절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허락받았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고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니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예배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출애굽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광야에서 예배를 하며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는 부수적인 것이고 부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이 여인처럼 엎드린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 결코 주인의 밥상을 탐내지 마시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 우리는 분명히 초대되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의로움으로 주님의 뜻을 앞서는 모습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에도 냉정한 거절에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절 속에서 엎드려 겸손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오셨는데 아직도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신앙의 교만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을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 지르고 결국 그 만남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당당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마침내 예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께서 놀라며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갔더니 아이가 침대에서 누워서 귀신이 떠나 있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과 예수님의 거절 뒤에 이 여인의 고백 끝에 예수님의 응답이 마침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왜 침묵하시지?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셨는데 왜 거절하시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이 여인보다 어려운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거절에 포기하고 지칠 법도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 강구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계속 강구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귀신이 그 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는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구원의 시나리오의 일부입니다. 어머니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던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받은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의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거절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이방 지역으로 먼저 찾아오셨고 가나안 여인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옳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개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신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절대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던 이방 여인이 주님의 은혜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딸의 아픔을 고침받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침묵일지라도 거절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주의 전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응답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것을 가장 인생의 큰 기쁨으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